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부흥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다가 다시 내뱉은 그런 기적이 나와 있는데, 오늘 이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것과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 기적과 3장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 기적, 어느 기적이 더 놀랍고 더 큰 기적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강조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무슨 기적이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따져보면 기적 중의 기적, 놀라움 중의 놀라움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니느웨 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성 사람들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 모릅니다. 또 이방 사람들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치와 방탕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굵은 배를 입었다.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절에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치와 방탕, 하나님 앞에 악독을 행하던 이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6절 이하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7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온 니느웨 성에 전 국민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심지어 짐승떼까지도 먹을 것을 주지 말고 다 금식을 시켜서 8절에 보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 부흥.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 이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 사실은 이 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이 니느웨를 다스리던 아수르 왕이 다스리던 이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 전체가 이런 회개를 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군다나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또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점점 젊은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더 자기들에게 가까운 돈이나 혹은 또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세태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의 인력으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부흥의 기적만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변화와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부흥은 그럼 어디서 왔는가? 첫째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요나가 불순종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깨집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요나 자신은 또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게 선한 일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요나가 이 당시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큰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때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순종했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2만 명의 생명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순종이 기적을 낳고 순종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리아의 순종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탄생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물을 떠서 손 씻는 항아리 거기에 가득 채우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한 사람의 순종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의 부흥과 회개는 요나의 어떤 교묘한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더니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사흘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하루만 다녔다. 이건 사실은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고 선포됐을 때 하루 동안만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성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요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좀 더 좋은 말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아름답고 또 잘 짜여진 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물론 그런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면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부흥은 어디서 왔습니까?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앞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날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7세기 북아일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 사람 5명과 잉글랜드 사람 2사람, 이 7명이 마음을 다해서
영국과 영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1613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100년 가까이 그 부흥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찾아보니까 그 7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부흥은 항상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부흥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강력한 기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 애써서 기도한 나머지 마룻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였다. 이런 마룻바닥이 움푹 패일 정도로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것이 미국의 그 놀라운 18세기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5년 그 앞에 2년 전 길선조 목사, 박칠옥 장로 이런 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운동을 시작함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누군가 이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이 요나서 3장은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회개와 부흥,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니느웨 성의 변화와 부흥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그리고 뜨겁고 간절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